고린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 시대, 지금이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하심에 대해서 상고해 보았죠. 하나님 말씀에 있는 대로 치료의 광선을 발하셔서 이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싹 없애버리시지 왜 하나님 도대체 가만히 있나?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하시지 않나? 일하시지 않나?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침묵하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를 버려서가 아니라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의 가장 좋은 것을 위해서 또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살펴봤죠. 그렇다면 그런 속에서 정말 우리는 뭐가 필요할까? 이 하나님의 침묵하심 속에서 이 고요함 속에서 이 암흑의 두려움 속에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해야 될까? 무엇이 필요할까를 한번 오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오랜만에 얼굴을 보고 하니까 너무 좋고 반갑습니다. 요즘 항상 인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감염되지 않고 잘 지냅니까? 하는 것이 인사죠. 그러면 가장 흔히 하는 대답은 뭐예요? 잘 견디고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잘 견디고 있습니다. 이게 요즘의 인사예요. 전에는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배고플 시절 6.25가 지나고 그 배고픈 시절에는 인사가 뭐였어요? 식사하셨습니까? 진지 잡수셨습니까?가 인사였었죠. 배가 하도 고프니까 밥 먹는 게 제일 좋은 일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진지 잡수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가 인사였었어요. 또 그 전에는 그 옛날에는 어떤 게 인사였었습니까? 사람들이 하도 죽으니까 자고 일어나면 죽는 사람이 많으니까 인사가 뭐였습니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가 인사였어요. 아유 살아있으니 반갑다. 밤새 잘 잤나 보다. 그래, 밤새 잘 주무시고 살아나셨습니까가 인사예요. 지금은 이 시대 코로나 사태 속에서 잘 견디고 있습니까? 잘 견디고 있습니까? 그게 인사인 것 같아요. 잘 견디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님들에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오전에 산책하고 집에 하루 종일 들어앉아 있다가 오후에 한번 산책하고 그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잘 견뎌야 됩니다. 잘 지내야 되고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보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자, 이렇게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견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내고 있는 우리 모든 이 시대인들의 공감하는 그런 인사말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제는 밖에 외출하는 것. 어제 그 뉴스에 보니까 외출을 해드립니다 라는 직업이 생겼다고 해요. 외출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일을 봐야 되는데 전에 왜 심부름센터 한참 유행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볼일 볼 그 일을 대신 해주는
쇼핑을 시장을 봐온다든가 뭐 누구에게 뭘 전달을 한다든가 또는 만나야 될 일이 있다든가 뭐 그런 모든 일에 대해서 대신해주는 그런 직업이 요즘 생겨졌다 그래요. 그래서 외출을 대신해 줍니다라는 참 이 시대에 등장하는 그런 또 새로운 직업인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마음 놓고 외출해 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나가면은 나가는 게 왠지 걱정스럽고 또 사람을 대하면 불안하고 이 사람 혹시 감염자일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불안하고 아까도 우리 권사님들 그 대화를 나누실 때 마스크 쓰고 대화하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그런 하나하나가 이제는 정말 전에는 전혀 생각에도 없었고 신경도 쓰지 않았던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뭐 조금씩 풀려지고 한다고는 하지만은 지금 세계적으로 볼 때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는 오히려 제2차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있죠.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감염되고 또 많은 환자들이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뭐 그렇게 이제 지금은 좀 안정적인 추세이지만은 정부에서는 곧 다가올 추석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옛날에도 역병이 돌 때에는 차례를 지내지 않았다. 그 총리가 직접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번 추석에는 하여간 집에들 가지 말고 또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들도 빨리 자식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얘들아 올해는 내가 좀 더 살아야 되겠으니 절대로 집에 오지 마라. 아니 노인분들이 대부분 돌아가시니까 이게 자녀들 보는 것도 반갑지만 좀 더 살으려면 올 추석만큼은 좀 견디면 내년 설이나 또는 내년 추석에는 이제 치료제가 나와가지고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하여간 지금 대대적인 이 추석 안가기 홍보 활동을 정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는 고속도로 통행료도 받겠다 그렇게 하고 휴게실에서도 식사를 팔지 않겠다 이제 배달만 포장해가는 거는 이제 허용을 하지만 휴게소에서 식사 이제 못하도록 그렇게 금지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제 우리가 사실 대면 예배가 100%다 허용된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은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20명 이하까지는 스텝들이 허용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스텝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자 또는 돕는 사람들, 관리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또 이런 상황이 사실 언제까지 계속될는지 알 수가 없어요. 추석 때까지 계속될는지 아니면 추석 때를 기점으로 해서 더 크게 확산돼 가지고 또 몇 달을 더 우리가 대면 예배를 기다려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설상 예배가 시작되더라도 이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으면 백신이 또 개발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꺼리낌 없이 전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의 신앙생활 지금의 이 시대는 한마디로 고난의 시기다. 암흑의 시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난의 시기. 암흑의 시기. 자, 성경을 보면 이런 고난과 암흑의 시기가 여러 차례 있었던 것을 봅니다.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설교할 때 왜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는데
하나님 왜 응답하시지 않을까? 왜 대답해 주시지 않을까? 빨리 이 문제를 왜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답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도 보면 그런 시기가 그렇게 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다윗 같은 경우도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찾을 때 마치 지옥에 가는 그 자리에서조차도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답답함을 토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그들은 그 시대를 어떻게 이겨냈을까? 특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신약과 구약의 그 암흑시, 약 450년의 이 암흑기에 하나님은 전혀 응답하시지 않았죠. 선지자도 예언자도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시대, 그래서 그 시대를 암흑기라고 말을 합니다. 또 그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후 사도들의 시대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죠. 그 핍박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고난의 시기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견뎠는가? 어떻게 이겨냈는가?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고난의 시기에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 답을 한번 찾으면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봤는데, 이 베드로서가 기록되어질 당시는 그야말로 암흑의 시대였어요. 침묵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시대. 기독교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박해와 고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성경학자들은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시기가 AD 약 64년경으로 보고 있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우리 잘 아는 이 네로 황제,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크게 박해하던 때입니다. AD 64년경에 로마에 화재 사건이 발생을 했죠. 이때 로마에는 14개의 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으로 따진다면 14개의 동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오산시에는 6개의 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14개의 동이 있었는데 그 중에 10개의 동이 불이 탔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시내의 대부분이 불에 탔다고 보면 됩니다. 엄청난 대화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들이 극도로 예민해지고 불안해지고 또 이 화재의 원인을 두고 그 정치권에 대한 불만이 폭등해 있었을 때죠. 그랬을 때 네로 황제는 이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리고는 기독교인들을 대규모로 박해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네로 황제는 이 기독교인들을 잔인하게 죽이게 되는데, 십자가에 매달아 기름을 붓고 거기에 불을 붙여서 죽이거나, 또는 큰 원형 경기장에 극도로 불만에 차 있는 로마 시민들을 잔뜩 모아놓고 거기에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놓고 그 사자들에게 기독교인들을 집어넣어서 사자들이 기독교인들을 갈갈이 찢어 잡아먹는 장면을 보면서 박수치게 했단 말이에요. 이런 로마 시민들의 구경거리로 사자들의 먹이가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살고 싶다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셨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로마의 박해를 두려워하고 무서워 피해 숨게 되어졌고, 그런 숨은 동굴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밤낮 없이 기도하며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이 박해의 손길에서 피할 길을 내달라. 이 무서운 학살의 현장에서 우리들을 구원해달라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끔찍한 박해를 피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향 산천을 등지고 또한 로마를 떠나 여기저기로 흩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당시 이 기독교인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는가, 그 장면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6절의 말씀입니다. 그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입니다. 여기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시험이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시험은 천재지변에 홍수나 무슨 가뭄이나 이런 시험이 아닙니다. 이 여러 가지 시험은 그 시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겪었던 그런 어려움과 박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당했던 손가락질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단순히 그 이유 때문에 도망다녀야 됐고 숨어야 됐고 그리고 죽임을 당해야 됐던 그런 시련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전서가 쓰여지던 그 시대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교회들이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들에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왔습니까? 우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합니까?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마치 기독교인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것처럼 교회 문을 닫으라고 말하고 있고, 교인들을 향하여 우리 가게에는 출입하지 말라고, 우리 식당에는 들어오지 말라고 그렇게 팻말을 붙이고 기독교인들을 몰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처한 시련, 우리가 처한 상황은 베드로서가 기록되어질 상황과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고립되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마저 우리의 울부짖음에 침묵하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시대에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구속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을 지키며 잘 믿으면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을까?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려운 고난과 침묵의 시대를 어떻게 견뎌야 하는가 하는 것을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견뎌야 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을 보세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 젖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신령한 젖. 킹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성경 원어에 가장 가깝게 번역한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킹제임스 버전이죠. 영어 성경인데 거기에 보면 이 젖을 무엇이라고 번역을 했느냐면 milk of the word라고 했습니다. milk of the word. 이게 무슨 말입니까? milk of the 말씀의 젖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의 젖.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려운 시대를 잘 견디려면 말씀의 젖을 사모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까지 사모해야 되느냐? 갓난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해야 되는 것처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기가 엄마의 젖을 먹는 장면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젖 먹던 힘을 다해서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죠. 오늘 베드로는 갓난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모합니다. 전에 제가 우리 아들이 갓난아기일 때 새벽 기도에 마치고 집에 올라가면 꼭 그 우유를 먹였어요. 우유. 젖병에 젖을 담아가지고 우유를 먹이는데 그 젖을 먹이는 담당이 저였습니다. 왜 내가 애기 우유를 우리 아들 우유를 먹였느냐 하면 그 젖병을 우유를 이렇게 타서 건네주면 그거를 그 자고 있는 아기의 입에 닿기도 전에 입을 쫙 벌리면서 어떻게 알았는지 그 젖을 덥석 젖꼭지를 물고 빠는 거예요. 젖병의 젖꼭지. 그 장면이 신기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끝나고 가면 항상 호섭이한테 우유를 먹였어요. 분명히 자고 있는데 그걸 그냥 그렇게 덥석 받아 물고는 젖을 빨아 먹더라고요. 우유를. 우리 준이도 그래. 준이도 우리 준이도 막 우유를 타가지고 제미나 할머니가 우유 이러면서 얼른 입에 안 넣어주면 막 소리를 질러요. 빨리 달라고 막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서 막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모하는 거다 말이죠. 사모하는 거. 그냥 덥석 무는 거.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는 거. 그런데 그렇게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견딜 수 있는 믿음의 비밀입니다. 신령한 젖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시선을 이 코로나의 답답한 상황이나 이런 환경이나 또는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갖가지의 어떤 답답한 현실 또는 막막한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첫 번째 길이라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이나 답답함에서 들려오는 그런 소리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예수님께 붙어 있어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4절에 보세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가라. 그리고 5절에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4절부터 그 7절 말씀까지를 보면 예수님을 돌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이런저런 돌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4절과 5절에는 산돌이라, 6절에 보니까 모퉁이 돌이라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시편을 인용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 산돌이나 모퉁이돌이나 또는 모퉁이의 머릿돌이나 돌의 이름이 각각이지만은 그러나 그 뜻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신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가는 사람은 나도 구원받아서 예수님과 같은 산돌이 되고 예수님과 연결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 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번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항상 언제든지 계속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또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 옛날에는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데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옛날에 나는 주일학교 교사도 했어요. 옛날에 나는 집사까지 했었어요. 그러는 사람들 여러 만나보죠. 또 우리들 중에도 그래. 내가 참 옛날에 은혜 받고 참 그때는 기도 많이 했는데 그때는 금식도 했었어. 산에 산기도도 가고 기도원에도 가고 그랬었어. 그러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그걸로 그쳐져서는 안 돼요. 은혜는 계속되어져야 됩니다. 옛날에 그렇게 많이 기도했다면 지금도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성령 충만했었어가 아니라 지금도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한 번이 아닙니다. 가고 또 가는 거예요. 나아가고 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계속해서 그래서 산돌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가지고 나조차도 산돌같이 돼가지고 리빙스톤 산돌같이 돼.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내가 어려운 시대에 살면서 믿음으로 잘 견디려면 산돌이신 예수님께 매일매일 나와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교제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골방으로 들어가야 돼요. 믿음의 골방. 오직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면 이 답답한 현실을 우리는 견딜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걸 정체성이라 그래요. 9절에 보세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가?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지 이 시간에는 일일이 설명치 않겠지만은 이 네 가지 단어가 뜻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존귀한 존재가 됐을까요? 그건 당연히 예수님 덕분이죠. 예수님.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를 우리 몸에 바르고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거 우리가 교만해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 나는 왕이야. 나는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내 앞에서 함부로 하지 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기대하고 계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견딜 수 있어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은 잘 견디지 못해요. 자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은 큰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은 헌신과 충성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내가 존귀한 존재이니 이러한 일들쯤은, 이러한 것쯤은 라고 생각하며 견딜 수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시기에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깨달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존귀한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큰 고난 받으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견딜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과 같이 예배당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시대, 이 시대는 사실 언제든지 또 올 수 있습니다. 현 시대는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저주받은 시대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잡힌다 하더라도 언제 또 어떤 치료약이 없는 그런 바이러스가 퍼질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세상에 이 죄악으로 말미암는 저주는 만연해 있죠. 아니,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저주, 죄악으로 말미암는 가장 대표적인 저주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늙는다는 것이고 죽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대표적인 저주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 저주에서 우리는 해방되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의 저주는 풀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늙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죽지 않아요. 거기 가서 죄악의 저주로부터 해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죄악으로 말미암는 저주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단지 견디고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견디고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 견디고 이겨내려면 당연히 구원의 확신과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이고, 그 구원의 확신과 믿음을 갖고 기다리면, 그러면 고난의 시기, 암흑의 시기,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어두움을 잘 견디고 이기고 결국 정금같이 일어서서 믿음의 꽃을 피우는 날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로 구원의 확신과 그리고 어려운 시대에 견딜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악한 시대 속에서 많은 이들이 교회 문을 닫게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마치 바이러스의 원인인 것처럼 한다 할지라도, 그런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갖고 우리의 믿음이 꽃 피워질 그날을 바라보며 견디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역사를 통해서 이 땅의 많은 성도들이 바로 이 믿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견디게 하시고, 이 믿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다리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 승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